그 세상에 악이 실제하는 것, 실제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건 관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악은 실제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그 악이 마음대로 활동하게 놓아두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이 악이 도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죄하셨고 다 쓸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고 인구가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음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 악이 커졌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파멸시키셨습니다. 결코 악이 늘어나는 것, 즉 악의 팽창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기를 약속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참아내시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악을 처단하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지만 악을 함부로 활동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요. 또 악행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지만 계속 참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이 팽창하고 있을 때 그 악을 계속해서 제거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땅이 이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악이 계속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르는 채로 묻지 말고 성경부터 보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악을 모른 척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악이 발전되고 팽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내내 그런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이 되어 왔었고 이제 최후의 심판도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참자 이러다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만 벌을 주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형벌 체계,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짓자마자 벌이 주어지는 그런 체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긴 하셨습니다. 꼭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형벌 체계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번 죄 짓고 한번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형벌 체계의 경험을 통해서 죄악으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고 나면 생기는 감정들이 있죠.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긴장감, 조마조마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난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쾌락보다 죄로 인한 고통이 더 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창에 딱 가두어두는 것도 형벌, 벌이지만 꼭 철창 안에 들어가는 것만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벌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 느끼고 두려움 가지는 그런 것들도 이미 벌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이런 벌이 있죠. 진짜 철창에 집어넣는 거.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보기에도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이 악을 감소시키고 또 죄를 줄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조치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세상에 허용하신 것이 바로 권세와 권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이 땅에 허용하시고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이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이 세상에 악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상당 부분의 악의 문제를 지금 현재 있는 법과 제도가 감소시키고 있고 처벌 조항을 미리 공지해서 그 악행들이
발생하는 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건 인간들이 그 허용된 시스템을, 그 법과 제도, 세상의 권력을 잘못 운영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의 권세 자체, 말하자면 경찰을 두고, 법을 두고, 검찰을 두고, 제도를 두고, 국가를 두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죄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양심의 가책을 두시는 방법으로, 또 세상의 권세를 주시는 방법으로 이미 여러 방식으로 죄악을 감소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나마 지금처럼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부족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질문할 때 태도가 이래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저 다른 사람이 뭔가 당하고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까?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만 스스로 정의롭다는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세상에 어떤 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왜 내가 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또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전제는 같은데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악을 방치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태도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악된 방식으로 오히려 돈도 잘 벌고 거짓말 쳐서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인기도 얻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야, 이건 너무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시다. 뭔가 안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도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질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시편 73편에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딴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나 엄청 시험 들 뻔했습니다. 뭐 이거예요. 3절에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건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부당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냐. 그 남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교만. 그들이 갈 때까지 다가서 악의 참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 교만한 자들의 끝을 보는 건데요.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믿는 사람들이 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말에, 그 불신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11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18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 겉으로 지금 잘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지만 평지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미끄러운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번들번들 지금 미끄러운데 여기 지금 그 사람들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짐이 요만큼이지, 죄악의 짐이 요만큼이지 조금 더 있으면 쭉 미끄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한계점을 넘어가면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데요. 그 신자들, 믿는 자들이 이 73편을 읽으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잘 되는 사람들, 악으로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잘 됐구나. 한 방에 가는구나. 잘 됐다.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이면 어떠나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악행만 바라보고 있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논할 때 자신이 그 악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원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꼭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을 하나님께 치우라는 거예요. 또는 저는 똥 못 싸게 좀 뭐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경박합니까?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사건, 사고나 질병을 처리하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종교적 성향이 만든 어떤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어디 종이 주인에게 이거 했느냐 저거 안 했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지 않으신 것까지 하세요. 그러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의 작정과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계신데 왜 악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죄인의 속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기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악을 방치하지도 않으시지만은 설령 악을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눈에는 왜 남겨두실까? 의아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질문을 할 때 또 이래요. 어떤 악은 제거할 만한 악이고 또 어떤 악은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제거해야 할 만한 악의 수준까지도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또 그 말을 해요. 왜 지하철 사고나 비행기 사고 같은 큰 사고나 또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사건 이런 게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있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정대고는 있지만 자신이 지난 한 주간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바로 직결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죄악은 내 밖에 있는 모든 죄악은 바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했을 때 자신이 간음을 하거나 음란물에 빠져 있을 때 자신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져서 바로 지금 그 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죄고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다 멸망당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를 묻는 사람에게 다시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 죄악을 행하는 주체에 왜 당신은 포함시키지 않으십니까? 자신도 그 쓸어버려야 하는 대상에 왜 집어넣지 않으십니까? 전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건데요. 자신은 이제껏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하나님 여태까지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이제껏 배반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불쑥 나타나서 신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일을 해야 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없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질문하는 사람의 자격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이 질문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빈정거리듯이 좀 의아하다, 어이없다, 정말 그럴 수 있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정말 질문에 답변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질문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향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이 얼마나 교만한 질문인지, 종이 종된 자로서 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질문인지 그걸 지금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